네, 우리 먼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광야의 첫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귀벌레 현상 혹은 귀벌레 증후군이라고 하는 이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귀벌레 현상이라고 하는 말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처음 듣게 된 노래 혹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처음으로 흥얼거리게 된 어떤 노래가 하루 종일 귀 속에서 맴돌아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반복해서 귀 속에서 생각나게 되는 그런 현상을 귀벌레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마치 귀 속에 뭐 벌레가 들어간 것 같다라고 해서 이 현상을 귀벌레 현상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는데요. 이 귀벌레 현상은 전 세계 인구의 98% 이상의 사람들이 경험을 하고 있는 아주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경험을 하고 있는 현상이 바로 이 귀벌레 현상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현상을 일상 속에서 경험한 적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경험을 경험한 적이 많이 있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문득 한 복음성가가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머릿속으로 그냥 생각하면서 흥얼거리게 되었는데 그 흥얼거린 노래가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다가 저도 모르게 그 흥얼거리던 복음성가의 한 소절이 입 밖으로 제가 부르게 되었는데요. 그때 제 아내가 화장실에서 나오게 된 이상한 저의 목소리를 듣고는 밖에서 제 아내가 뭐라고 하는 거야? 대체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는 제가 정말 당황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머릿속에서 맴도는 노래를 화장실에서 입 밖으로 흥얼거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귀벌레 현상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 듣거나 또 처음 흥얼거린 그 노래가 계속해서 하루 종일 반복되어 귓가에 맴돌게 되는 이런 귀벌레 현상을 우리가 겪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귀벌레 현상을 통하여 한 가지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무엇이든지 첫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무엇을 듣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그 하루 전체의 여정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생각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바로 이런 사실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홍해를 지나서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이 광야에서 지내게 될 모든 여정 동안에 반복해서 배워야 할 아주 중요한 교훈을 그들을 위하여 준비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첫 번째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광야에서 반복해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들을 이들에게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귀벌레 현상처럼 광야에서 처음 겪고 배우게 된 교훈들이 앞으로 남아있는 광야의 모든 여정 동안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귓가에 맴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한 특별한 교훈을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첫 교훈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4일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왜냐하면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지나게 된 이후에 이제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게 된 이후에 광야로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이제 40년 동안 하게 될 그 광야 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처음으로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아주 중요한 교훈 3가지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교훈을 우리가 하나씩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광야로 처음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그들이 있는 곳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를 건넌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절은 그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다고요? 침례를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갈라진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었을 때에 그 건너게 된 것이 침례를 받아서 새롭게 거듭난 일이 되었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렌 지 화이트는 사도행전 315페이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와 같이 그들은 홍해를 안전히 건넜으나 반면에 애굽인들은 같은 방법으로 건너려고 시도하다가 모두 익사하였다. 이 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당신의 뭐로 인정하셨다고요? 교회로 인정하셨다. 여러분, 영감의 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된 그 일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의 교회로서 인정을 받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된 이후로 침례를 받고 정식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이거를 오늘날로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어떤 의미가 되는가 하면 이제 이들이 교회에서 침례를 받고 정식으로 교회의 일원으로 입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이제 새롭게 침례를 받아서 거듭나게 되어서 교회의 일원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가서 처음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그들이 있는 장소가 광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를 받자마자, 거듭나게 되자마자,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성도라고 불려지게 되자마자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게 된 것은 어디였는가 하면 바로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구속의 노래를 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그들의 여정이 아마 편안하고 평탄한 길만 준비되어 있을 것이라 믿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정식으로 되었으니까 앞으로는 좋은 일만 생길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경치가 아주 좋은 곳에서, 또 안전한 곳에서, 평안한 곳에서 좋은 것만 누리면서 살아갈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듭남을 받고 침례를 받고 교회의 일원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는 아무것도 없는 이런 황량한 광야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안전한 곳이 전혀 없는 장소,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장소, 황량하고 메마른 땅이 펼쳐진 장소. 그래서 그 무엇 하나 기댈 것이 없고 무엇 하나 만족할 만한 것이 없는 광야라고 하는 장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곳은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여행하는 여행자의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라고 하는 것은 잠깐 여행을 하기 위하여 지나쳐가는 곳이지 결코 정착해서 살아갈 만한 장소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사막에서 이런 광야에서 집을 짓고 정착하면서 살아가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광야라고 하는 것, 곧 이 세상은 무엇 하나 안전한 곳이 없는 장소이며 그 무엇 하나 만족할 만한 것이 없는 잠깐 지나쳐야 하는 여행자의 장소일 뿐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보여주길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머무르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거할 것처럼 정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11절은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정착하기 위하여 온갖 수고와 열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 이 세상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풍요롭고 만족할 만한 것들이 많이 널려 있고 마치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침례를 받고 거듭나게 된 사람, 성도로 불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된 사람들에게 찾아오게 되는 가장 첫 번째 변화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속을 받은 사람,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세상을 영원한 정착지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들의 눈에는 이 세상이 그저 잠깐 지나갈 여행자의 장소, 만족할 만한 것이 없는 광야로 보여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은 더 이상 이 땅을 영원히 정착할 집으로 생각하지 않고 여기 히브리서 11장 10절에 기록되어진 바와 같이 이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구속함을 받자마자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상은 결코 정착할 만한 곳이 아니라 그저 잠깐 지나갈 여행자의 장소, 광야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장 먼저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광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교훈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은 결국에는 실망만 가져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로 들어가 본격적으로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물건들은 모두 다 떨어지게 되었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물도 다 떨어지게 되어서 그들은 3일 동안 목이 말라서 물을 얻지 못한 그런 갈증의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했을 때에 그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마라의 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상황에 대하여 부조화 선지자 291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물이야, 물이야 하는 기쁨의 함성을 듣고 남자들과 여자들과 아이들이 기뻐 날뛰며 급히 샘물이 있는 곳으로 모여들었으나 모인 무리로부터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이 터져 나왔다. 그 물은 어떤 물이라고요? 쓴 물이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처음 물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기쁨의 함성을 지르고 기뻐 날뛰면서 물이야 물이야 하면서 소리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기쁨과 즐거움은 그저 한순간일 뿐이었고, 그 기쁨은 결국 쓰라린 실망이 되어서 그들에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마라의 물은 너무나도 써서 도저히 마실 수 없는 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교훈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은 우리가 만족할 만한 기쁨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이 세상이 주는 모든 즐거움은 이 마라의 쓴 물과 같습니다. 그것은 아주 잠깐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아주 잠시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지는 모르지만 결국에는 쓰라린 실망과 고통이 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된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와 동일한 교훈을 우리에게 반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이 결혼식장에서도 사람들에게 정말 큰 기쁨을 주는 한 포도주가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그 포도주는 잔치가 시작될 때에 사람들에게 정말 큰 기쁨과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2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던 그 포도주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었던 그 포도주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포도주가 결국에는 떨어지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주는 기쁨도 결국에는 떨어지게 되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잠깐 기쁨을 주었던 이 세상 것들은 쓰라린 실망과 고통으로 돌아가게 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가나의 혼인잔치 속에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의 기쁨과 즐거움이 바닥나서 쓰라린 실망과 고통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게 되었는가 하면 바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는 기적을 일으키심으로 사람들에게 만족할 만한 영원한 기쁨을 채워주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이 세상 것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아니하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기쁨과 참된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 15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쓴 물로 인하여 실망하게 되고 또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와 똑같은 일을 그들에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은 그 사건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마라의 물이 너무 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망감에 빠져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은 한 나무를 가리키시고 그 나무를 그 쓴 물 속에다가 던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 나무가 그 물 속에 빠지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써서 도저히 마실 수 없어 죽어있는 마라의 물 속에 그 물이 잠기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물이 쓰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물이 완전히 죽어있는 물이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 물은 마실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는 그런 죽어있는 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죽어있고 또 쓴 물에 한 나무가 잠기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꺾여질 필요가 전혀 없는 한 나무가 이 죽어있는 물 속에 던져지게 되고 잠기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무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죽어있는 물 속에 던져질 뿐만 아니라 쓴 잔을 마시고 그 죽음의 물 속에 잠기어서 사망을 경험하게 된 이 나무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었는가 하면, 여러분, 이 나무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마라의 물속에 던져지게 되고 잠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기쁨을 잃어버리고 즐거움을 잃어버린 당신의 백성들에게 참된 기쁨과 참된 즐거움을 주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려 그 죽음의 물속으로, 그 써서 사람이 마실 수 없는 고난의 물속으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던져서 죽임을 당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결코 사라지거나 실망감을 가져다 주지 않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주기 위하여, 참된 만족과 행복을 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한 나무가 마라에 쓴 물 속에 던져지게 되는 그 일을 통하여 썼던 물이 달아지게 되었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달아지게 되는 이 일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참된 기쁨을, 또 참된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세상 것으로부터 기쁨을 누린 것이 아니라 한 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광야에서 처음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들의 기쁨이 될 수 없고 우리들의 즐거움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들은 아주 잠깐 우리들에게 기쁨을 줄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실망과 쓰라린 아픔을 가져다 줄 뿐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기쁘고 즐겁게 산다 할지라도 그 끝은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슬픔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 기쁨은, 또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이르러 오게 되는 기쁨은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영원한 기쁨과 생명을 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으로부터 기쁨을 찾고 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기쁨을 찾고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광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교훈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율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6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라에 쓴 물이 달아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라 라고 이렇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점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을 때에는 이와 같이 계명을 지키고 준수하도록 요구하신 적이 없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돌로 쳐 죽이라는 그런 명령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로 있었을 때에 그들에게 법도와 계명을 지키라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요구하셨는가 하면 바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 마라에 쓴 물이 달게 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그들이 구속을 받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계명을 지키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하여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은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구속을 받고
침례를 통하여 거듭남을 받았으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기쁨을 얻게 된 자들에게 이제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명은 이미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포되어진 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하여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요구하시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이제 처음 광야로 들어가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세 가지 교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이 세상은 정착하여 살아갈 곳이 아닌 여행자의 장소, 나그네의 장소, 광야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과, 또 두 번째로 참된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만 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과, 세 번째로 율법은 구원을 받기 위함이 아닌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요구되어진다고 하는 이 세 가지 교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은 교훈을 마치 귀벌레 현상처럼 그들의 광야의 모든 여정 가운데에 계속해서 반복하여 맴돌 수 있도록 광야의 첫 걸음에다가 이 교훈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와 동일한 교훈이 우리의 인생 속에 남겨진 광야의 모든 여정 가운데에 귀벌레처럼 항상 우리의 귀 속에 맴돌게 되므로 이 교훈을 결코 잊지 않게 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반복되어서 그들의 귓가에 맴돌았던 이 세 가지 교훈을 통하여 약속의 땅, 저 하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약속의 땅, 저 하늘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가게 되는 오늘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